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띄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주의 복된 기쁜 소식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자체가 제가 이렇게 요한 형제가 그 제안을 해서 제가 미리 설교 본문 제목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제목 보고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영어로 써 있어서 Like and Love라고 썼는데요. 사실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뭐 헬라어 해석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렇게 쓰긴 썼어요. 필레오 하느냐 아가페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써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필로스 하느냐 이거 가지고 그 설교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많은 고증이나 많은 설교학이 발달을 하잖아요. 발달을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쓰는 그 용어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들은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사실 필레오 하냐고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필레오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요즘의 해석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의 의미는 사실은 같아요. 왜냐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like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안권사님 얼굴이 잘 안 보여. 준우가 좀 옆으로 얼굴이 잠깐 안 보여. 어디에 주안점이 있냐면요. like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들에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love는 어디에 타점이 맞춰져 있냐면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타점이 맞춰 있죠. 그러니까 like는 그래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음료수 좋아해. 나 이 찬양대 좋아해. 나 우리 교회 좋아해. 좋아하지 좋아하는 거. 그게 이제 like이고요. love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게 러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like와 love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좋은 것과 상대가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 사랑하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잔소리가 많아진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할 때는 잔소리거리가 안 보여요. 다 귀엽게 보이고 다 이쁘게 보이고 다 좋아 보이니까 잔소리를 안 하다가 누가 이제 이걸 쓸데없이 아니 내가 사랑하니까 잔소리하지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식어가는 거예요. 뭔가 잔소리거리들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 감정이 식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잔소리거리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랑하면은 그냥 상대가 어떤 존재고 뭐 어떤 걸 넘어서서 그냥 다 좋은 거지만
그 상대가 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만 내가 라이크하게 되면은 서로 싸울 일들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내가 좋은 걸 얘기하니까 내가 싫은 게 보이는 거고 내가 안 좋은 게 보이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라이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그 신앙은요, 여러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교회 쉽게 떠납니다. 내가 이게 안 좋은데 그냥 가지. 내가 근데 러브를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기르지만 우리 교회 가정들 보면 참 사이들이 좋으세요. 별로 잔소리하는 가정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 크면서 철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것들이 어려웠겠구나. 이게 철든 거죠. 실은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철없을 때는 뭐죠?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좋아.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어, 엄마가 나한테 뭘 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한테 이게 안 되면 짜증나고 이거 안 되면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라이크와 러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맨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거,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어떤 것들이 좋아지죠? 내가 띄워지는 거, 내가 영광 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좋아지는 것을 추구해 나가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해 나가다 보면 사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주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찾아가면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으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설교할 때는 제가 찾아보자는 얘기를 안 하고 쭉 진행을 하는데 우리 성도니까 성경 한 번 더 읽고 찾아보시죠.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칭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네 안에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환 예고를 하셔요. 성경에 몇 번의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여기서 막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이게 이제 원어대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걸 설교를 잘 안 해요. 항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실제로 그 원어대로 하면요, 멱살을 잡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왔고 내 모든 그물도 버렸고 나 다 버리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와 이 뭐라고 지금 내가 예수님 제자의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뭐 십자가에 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베드로는 받은 거예요. 이 일은 일어나려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쫓았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가 지금 21장의 이야기라면 오늘 17장이나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읽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한 거냐면요, 내가 좋아한 거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3년의 그 세월 동안 그가 하고 있는 건요, 나 좋아하는 거 한 거예요. 나 좋아하는 거. 나 좋아하는 신앙으로 살았고 나 좋아하는 것으로 살았으니까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말하게 된 이유는 나 좋아한 것 하고 쫓아다녔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라이크했으니까요. 나도 이 정도 영광 얻었고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분이 너무 멋있으니까 저분 따라가는 거고 저분의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난 따라가는 거, 저분 보니까는 왕이 될 것 같고 그 옆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보고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을 살아가면서,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들이 왜 타락하고 무너지는지 저는 천천히 보면요, 목사 잘못도 있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들 잘못도 있어요. 뭐냐면요, 내 귀에 들리는 거 좋은 거,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현란한 거, 그거 추구하면서 쫓아가니까 성도들도 그걸 쫓아가고 목사들도 그걸 쫓아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제가 좀 저희 딸이 뭐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세게 말을 많이 한다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마음이 급해지고요,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모습들이, 시대는 악해지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간다고 하는데 그냥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려한 거 보고 쫓아가고, 베드로가 지금 그 안에서 그런 자리에 가니까 예수님 정작 십자가에 달린다고 할 때 나는 모릅니다. 그 어린 소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말은 하는데요, 사랑 안 해요. 그냥 좋아하는 거지. 아 교회 좋지, 성도들 좋지, 우리 교회 밥 맛있지, 뭐 이거 보고 쫓아가고 있다면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향해서 가고 있다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 모든 삶에서 가정이 유지된다면 그게 무슨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를 걱정하고 상대가 뭐가 나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래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태가 베드로인 거예요. 아직은 내가 목표가 있고 향해 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첫 만남에, 부활에서 첫 만남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지 보이십니까? 진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정말로 띄우고 사람들이 못 간다고 하는 그곳을 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걸겠다고 이전에 벨소리를 다 해도요 못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 상황 오니까 멱살 잡고 흔들어대는 게 이게 지금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내게 만나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지. 그 전에는요, 여러분, 교회 좋으니까, 어디 좋으니까 그냥 쫓아다니고 사람들 관계 좋으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것 보고 다니는 게 다인 거예요. 제가 딴 데 나가면 저희 교회 성도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런 성도가 없어요. 정말 이런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온유하고 선하신데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깊이 있게 만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일들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제 바람인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향하여 넉넉히 넘어가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크로는요 끝까지 그냥 뭐 좀 싫으면 금방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관계 좀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라이크예요. 그냥 뭐 이게 내 취향에서 안 맞으면 갈 수 있는 게 라이크예요. 왜냐하면 좋을 때 좋은 거고 싫을 때 싫은 거고 이런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되신 교회와 필려 사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되신 교회와 필려 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되신 교회와 필려 사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돼야 어느 날 교회 오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지? 저도 그 고민을 맨날 해요. 그 고민 맨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필요하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기도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누구한테 달라고 요청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꼭 그런 사람과 환경을 매치를 시켜줘요. 자꾸.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고 양떼를 사랑하니까 그 순간순간 그게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앰프도 있지만 가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한데 내가 뭐가 있는데 어떤 걸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에서는요 이거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에서는요 내가 인정 좀 못 받잖아요. 금방 떠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거 못했다고 그러면 금방 떠납니다. 제가요 목사님들 모임을 좀 가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이 강의하러 왔는데, 강의하시는데 몰랐는데 그분이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험 들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시험 들을 만해. 왜냐하면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이 그 원로 목사님이 있을 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커튼을 빨았대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못 알아봤어.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저 그랬어요라고 하는데 모르신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막 시험 들었대. 시험 들만 하겠더라. 또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충분히 제가 생각해도 서운할 만합니다. 10년을 그 교회 커튼을 빨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무리 연세가 많다고 전혀 못 알아보시는 자리에 가니까 서운할 만은 하시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 그 수고들 주님이 아시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실은 베드로의 자리에 가면 안 되죠. 베드로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따라다녔으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 달리면 어떡합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요 얼마나 많은 사탄 앞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내 명예, 내 권세,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그 마음 중심에 사탄의 영역들이 우리를 잠식시키는 줄 아십니까? 이런 생각들이요, 저 또한 들어요. 가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란다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인정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사랑 앞에 놓이면서 그 길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그 안진뱅이는 돈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아닙니까? 구걸하는데 계속 그거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말은 그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아름다운 그 문 앞에 그 안진뱅이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일 화려한 문 앞에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놓여 있는 것.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에 충만해져서 자신이 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돈과 모든 선택들이 아니라 내게는 정말로 내게 더 귀한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령이 내게 치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권세와 돈과 그 명예나 이런 것을 향해 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나와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그 길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의 이야기의 응답들이 이 사도행전에 흘러가면서 그의 순간순간들의 시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불안정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다 막 이러는데 그 실제로 그 성경학자들의 표현으로 보면 우울질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 부르실 때부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쫄아서 말도 못하는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게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오늘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와야 내게 물질과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가 내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외전에 나와 있는 외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마지막을 알고 있죠. 너무 많이 영화화되고 이야기됐으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표현이 되죠. 로마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큰 핍박이 일어나 네로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서 모두들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든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쳤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죠. 근데 코바디스 도미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저기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거기서 주여 그리 마옵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우리 그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형에 매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진짜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항변했던 그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도망쳤던 그 사람,
그리고 21장에 도망쳐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순교에 대한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들 나누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하냐, 저는 보면요, 그 많은 이들이 평소의 삶에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맺히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묵상이 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주님을 좋아하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참 너무 멋진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제가 봐도 어디 가서도 제가 너무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그런데 목사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라이크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라이크 하면서 나 좋아하는 거 그냥 하겠다 하는 거고, 아우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고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